여러분은 세상 최고의 발명품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싱가포르의 초대 수상을 지낸 이광효 수상은 에어컨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제가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덥지요. 그리고 8월에도 아마 한동안 더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새로운 달 8월을 시작했습니다. 무더운 날씨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 주셔서 이 무더운 날씨 또 어떤 환경도 넉넉히 감당하셔서 승리하는 이 한 달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달을 시작하면서 지난 달을 되돌아보고 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한 달 여러분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일이 잘 되셨다면 그런 분들에겐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 분들은 감사함으로 한 달을 마무리하고 새 달을 시작하셔야 할 겁니다. 반대로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일이 잘 안 되셨다면 새 달을 시작하실 때 왜 안 됐는지 점검을 해 보아야 합니다. 점검해 보지 않으면 지난달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지 못한 것들 이번 달에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있었던 우리의 실수나 잘못이나 실패를 이달에도 되풀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뻔히 알고 겪고 나서 다시 그걸 되풀이한다라는 것 어리석은 일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어리석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실패한 왕이다. 성경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왕은 사울왕을 말합니다. 또 그 아래 사무엘상 15장 35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걸 후회하셨고 그를 왕의 자리에서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내가 그를 버렸다 이런 말은 함부로 하지 않지요. 정말로 그 관계를 완전히 끝내버리거나 다시는 그 사람 볼 생각이 없지 않는 이상 내가 그를 버렸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버렸다라는 말을요 영어 성경을 보면 리젝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거절했다. 사울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거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버림받고 거절을 당하면 굉장히 비참할 텐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거절당했다? 이건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다윗이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그가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지적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밤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읍소하는데요. 그가 그 기도하는 과정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시편에 잘 나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게 나오는데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왕의 자리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나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걸 그가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시면 모든 게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서현역
AK 플라자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지요.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라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더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얼마 전에는 서울 신림역에서 또 비슷한 사건이 있었고요. 요즘 흉흉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시대에 그 사건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저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는가?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나는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이번 그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 중에 그 가해자하고 관계가 있었거나 일면식이 있었거나 무슨 섭섭함이나 원한이 있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인물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죠. 내가 나를 지킨다? 그건 희망사항이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면 그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도 그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런데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회개에도 때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실 것이다. 큰 오해입니다. 회개에도 때가 있습니다. 뒤늦게 깨달았지만 결국 사울은 실패한 왕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울을 실패한 왕으로 끝나게 만들었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사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잘 안다고 말할 때 정말 잘 아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요즘 학교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그런 교권 문제로 한참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학부모들이 내가 내 자식을 가장 잘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전제 조건은 나하고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잘 아는 것이지. 일단 학교를 보낸 다음에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내가 내 아이를 알 수 있습니까? 애가 가서 뭘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태도로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는지, 또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 사이에는 무엇을 하는지 부모는 모릅니다. 그걸 인정해야 하는데 많은 부모들이 내 자식은 내가 가장 잘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번 AK 플라자 그 사건에서도 부모 인터뷰가 신문에 실렸더라고요. 그 부모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 자식이 그럴 리가 없고 그럴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럴 조짐이 보였으면 어느 부모가 그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낳아서 내가 키운 자식도 내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굴 잘 안다고요? 여러분, 정말 잘 아는지 다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요? 정말 잘 알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확증 편향의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도 내가 다 안다고, 내가 잘 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 전문가들은 우리가 확증 편향의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이 세 가지를 꼭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첫째, 내 생각과 다른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라. 여러분, 어떤 사안이 불거졌을 때 내가 보는 신문, 내가 보는 방송이
모든 정보의 전부이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신문도 보시고 다른 방송도 보세요. 두 번째,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늘 인정하라.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아도 나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타인의 이견을 경청하라. 다른 사람의 다른 생각을 경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게 꼭 진리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확증 편향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사울왕이 실패한 왕으로 끝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실패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문제는 잘 모르면서 본인이 잘 알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말렉과 전쟁을 벌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쟁 이긴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말렉의 살찐 소와 양들을 보고 그것들을 살려두었습니다. 욕심나서 살려둔 거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려고 살려둔 거 아닙니다. 백성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탐이 나는 정말 기름진 소와 양들을 그냥 죽이는 것보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이것들을 쓰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건의했고 사울이 볼 때도 이렇게 살지고 기름진 걸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살려두었는데 이게 사울의 아주 큰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이다.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건 하나님도 맞다고 생각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처럼 큰 착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착각 때문에 사울은 실패한 왕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서를 구하지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셔도 좋으니 하나님이 징계하시려는 내 동족 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고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던 계획을 철회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말씀으로 보면서 이 사건은 우리가 기도할 때 모세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교훈을 주시는 말씀인데 이걸 잘못 오해해서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오늘 본문 29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개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사람들 때문에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오해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내가 때를 쓰면, 강청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실 것이다.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청종, 들을 청, 따를 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걸 몰랐습니다. 내가 원하면 하나님의 뜻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런 사울의 확증 편향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소와 양들을 살려두는 일을 가져왔고 그 일 때문에
결국 그는 실패한 왕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이걸 너무나 염려하셔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깨달을 줄 알아야 사울처럼 실패한 인생이 되질 않습니다. 사무엘은 이걸 굉장히 염려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잘 모르면서도 본인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이여,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제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정말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도 살찐 소와 양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의 전문가들도 내가 다 안다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늘 인정하고 타인의 다른 생각을 경청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고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너무너무 위험한 생각입니다. 사울이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던 사울의 두 번째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두 번째 문제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사울왕을 버리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23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분명하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걸 안타깝게 여긴 사무엘이 오늘 본문 22절에서 뭐라고 안타까운 마음에 반문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살찐 소와 양들을 남겨두는 그런 엄청난 잘못을 범한 이 사울 앞에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무엘이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시여, 살진 좋은 기름진 소와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제사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걸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답은 분명하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는 것을 더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2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 백성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5장을 이번 주간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번 읽으면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왕을 반면교사 삼았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져보았습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역사에 많은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치 지도자를 꼽으라고 하면 누굴 꼽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내가 지지하는 진영에서 아무개다 꼽을 수 있지만 과연 반대편에서도 그런 같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내 편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놓고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치 지도자로 꼽히는 인물이 왜 그렇게 없습니까? 청종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분명 크리스찬 대통령이고 크리스찬 정치인인데도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또 백성들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했는데 자기 따르는 사람, 자기 진영의 목소리만 청종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종의 문제는 정치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청종의 문제는 하나님 자녀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청종에 실패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은 청종에 실패하면 그 임기 끝내고 다음번에 선거에서 떨어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청종에 실패하면 하나님께 버림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실패한 왕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런 사람이었느냐? 아닙니다. 그가 왕으로 부름받을 때를 보십시오. 사무엘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왕이여 그때는 이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그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울은 원래 스스로를 보잘것없다고 여길 줄 아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겸손함을 귀하게 여기셨고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랬던 사울이었는데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업적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끝을 잘 보십시오.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사울 전쟁에서 승리 많이 한 사람입니다. 외적들의 침략에서 나라 잘 지켜낸 왕입니다. 나라 잘 지켜낸 왕이면 훌륭한 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 버림받았습니까? 나라 아무리 잘 지켜도 또 전쟁에서 아무리 많이 승리해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버림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사람도 자기 인생이 실패한 사람으로 끝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할 수 있다면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도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소망한다고, 바란다고 저절로 승리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승리와 실패는 그 기준이 세상과 분명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사울왕은 실패한 왕 아닙니다. 성공한 왕입니다. 그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별 볼 일 없는 가문에서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 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것도 많고 많은 왕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초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을요, 초대 왕, 초대 대통령은 누구나 다 기억을 합니다. 그 뒤에는 뛰어난 인물 아니면 잘 기억 못해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다는 것, 그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더구나 그가 치열한 권력 투쟁을 통해서 죽고 죽이는 피비린내나는 싸움을 통해서 그 자리 차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많은 승리 거두며 나라 잘 지켰습니다. 이만하면 성공한 왕으로 손색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사울을 실패한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이고, 그가 버림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승리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누구나 다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건 바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하나님 자녀들의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천국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지옥 가고 싶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끝을 보십시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천국은 의외로 좁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누구나 다 천국 갈 수 있지만 모두가 천국 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될 때, 즉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때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달 8월에 승리하는 한 달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 평생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설령 그 뜻 잘 몰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청종하십시오. 청종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했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요즘 교사들 교권 문제가 한참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로 한번 잠깐 거슬러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2학년이 되면요, 선생님은 구구단을 가르쳐주고 그걸 무조건 외우라고 시켰습니다. 왜 외워야 하는지, 구구단이 도대체 무슨 원리로 만들어진 것인지 그거 설명도 자세히 안 해주시고, 설명해 주셔도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 원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외우라고 시키셨어요. 못 외우면 매를 맞아가면서도 외우도록 시켰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세월이 지나고 어른이 된 지금 여러분 중에 구구단 외운 거 후회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 달에
실패가 아니라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그래서 이 세 달에 정말로 실패를 반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한 달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